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을 우리가 정의를 잠깐 내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펴주시고요. 마태복음 21장. 예,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AD 31년 네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순환 주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입성을 하시고 들어가셨을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장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임을 우리가 12절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것은 지상 성소를 성전 정결하신 작업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신 사업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땅을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에 들으셨을 때도 여전히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상태는 더욱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요. 어느 분이 읽을 수 있어요? 21장 13절. 21장 13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지금의 성전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찾으셨을 때 그 성전을 보시고 노하셨지만 성전을 정결하셨지만 지금 와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하셔요. 그만큼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것에도 주의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도의 구렬까지 타락되어 버린 상태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이제 성전을 정결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소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을 때 성소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있죠. 도망간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 있죠. 누가 찾아오죠? 소경과 저는 자들. 네, 소경과 저는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못 배운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백성들을 가리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 도망가요. 그리고 못 배우고 천시받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없는 자들로 무시받은 자들은 예수님,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린 두 그룹이 있음을 여기서 기억하지요. 언제나 이 지상에는 두 그룹이 있을 것에 대한 예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언제나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고치고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눌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3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네, 아멘. 도망갔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장면이 지금 하나님의 장로라고 부르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하나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제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오셔서 성소 정결을 하셨죠. 자기네들이 이 성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를 뒤엎고 성소를 정결 사업한 데 대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1번 인간의 형편과 처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자기들의 직위로 충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만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죄악적인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죄인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말은 하지만 외식과 위선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어둠의 자식임을 증명하는 장면이 이 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어떤 것이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느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어느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답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대답이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어느 분이 비유 중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이에요. 한지수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필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두 아들로 비유를 드셨어요. 한 사람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버지로 비유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계명이고 율법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따라와야 되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믿게 되면 저절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죠. 어떤 곳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순종이 따라오게 돼요. 저절로. 그러나 이들에게 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두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대답은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두 그룹이 여기 표상이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실소이다. 그러나 뉘우치고 가서 후에 가서 했다라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첫 번째 그룹이 맏아들이 누구를 표상하는가? 네, 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를 표상할까요? 말만 하고 외식과 위선을 하고 있는 그룹을 우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 큰아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만 하고 외식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8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맏아들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만 하면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대표합니다. 그와 반면에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죠? 실소이다. 그러나 후에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31절에 보면 그들 그룹이 나오죠. 그 종로 아버지들 하는 31절에 어떤 무리들이 나오죠? 세리와 창기들. 우리가 나오는 네,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들은 안다고 하지 않았고요. 잘난 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르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들은 뉘우쳤어요. 그리고 와서 침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32절의 말씀 두 그룹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침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뉘우쳐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두 그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그룹에서 1, 2, 3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기 지금 인간의 상태는 맏아들과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후에 뉘우쳐서 돌아가서 믿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첫째는 물론이지만 둘째도 처음에 믿지 않았으며 뒤에 가서 뉘우쳤지만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다라고 예언의 신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존재가 있겠죠. 처음부터 믿고 그 말에 순종해서 곧바로 가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에녹이나 이런 극소수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맏아들과 두 아들을, 첫째 아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사람들이 얼마나 불순종과 믿지 않는 존재들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상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기서 나타나시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간 자에게 이르러 올 결과들이 있죠. 그 결과는 창기와 세리들처럼 구원을 받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르러 3번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이 이르러 올 것에 대한 두 그룹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와서 전하라.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예언의 신에 보면 작게는 교회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전하고 나누고 그런 것을 말씀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온 세상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도 영생의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두 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농부들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게요. 이번에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기니까 두 분이 처음 분은 40절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분은 44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너희가 내 아들은 공격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고자 하고 이에 잡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었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노? 아멘. 네, 또 다른 분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서도 먼저 좀 길지만 1번, 2번, 3번을 먼저 계율을 찾아보는 게 더 좋겠지요. 여기 비유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 있으시죠? 누가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종을 잘 지키는 농부들? 농부들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농부들이 죄된 인간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더 깊이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그 농부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아들이죠. 아들, 상속자도 되고요. 38절에 상속자도 되고요. 내용상 여기서 38절 되지만 더 중요한 2번 예수는 42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42절에요. 건축자들 버린 자들. 그렇지요. 아멘. 맞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네. 예수님이세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러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가루가 돼버린다. 떨어지면 가루로 돼버리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룰 결과는 영멸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흐름이에요. 악한 농부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르러올 3번 결과는 영생, 생명, 구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루어오는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영멸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면서 아직도 이들에게 한 번에 더 사랑의 유예의 은혜 기간을 선포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3절부터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성경절이 33절이에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같다고 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한 집 주인으로도 표상할 수 있어요. 이 한 땅에 가장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산울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를 가장 극상품 포도를 갖다 심어 놓고요. 거기에서 극상품 포도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포도즙을 짤 즙 짜는 구유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둑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축복 줄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고 농부에게 그것을 새로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포도 열매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망대는 성전을 가리킨다 해요. 성전.
이 세상에 죄로 물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보호할 수호할 자들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성전을 세우시고 세상을 악에로부터 보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품성을 율법을 전달하고자 하나님께서 망대까지 세우시고 이제 농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주인은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당연히 포도로부터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고 이제 종을 보냈다라고 하죠. 열매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바라셨을 때 어떤 열매가 나왔어요? 극상품 포도를 바랐더니 어떤 게 나왔다고 하죠? 이사야 5장에 보면 들포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극상품 포도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그래요. 이 농부들이 할 일은 주인의 뜻대로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했어야 되죠. 농부들이 할 일은 어떤 걸까요? 정성을 다해요. 그렇죠. 가장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돌아올 주인에게 그 포도를 돌려드려야 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열심히 일한 것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감사로 돌려드려야 됐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면서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전달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탁하신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달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농부들이 이 주인으로부터 위탁된 일이에요. 그러나 때가 돼서 이제 주인이 열매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나 농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하죠? 양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네, 35절 감사합니다. 세 문장이 나오죠. 하나는 심히 때리고, 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어떤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와 사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모습이에요.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쳐 죽이고요. 톱으로 켜 죽이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죠. 사탄에 속한 어두움의 자식으로 변해진 뱀의 새끼, 독사의 자식으로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처음보다 종들을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분별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수단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누구를 이들에게 보내셨지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죠? 37절에 공경할 줄 네,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 상속자를 보내셨어요.
이 말은 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공경하리라 그러셨을까요? 이 말은 어떤 마음일까요? 공경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 독생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나아오기를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 뉘우치고 내게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아멘. 내 아들만은 공경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이시지요. 내 아들만은 받아주기를, 독생자 아들을 믿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 주신 복음이에요. 아멘. 살아나기를,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의인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죽이자 그랬어요.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리고 유산을 차지하자. 유업을 차지하자. 죽이자. 네, 상속자니 서로 말하되 그 아들을 봤어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이는 상속자다. 이들이 알아요. 그렇죠? 네. 아들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게 지금 누구를 예표할까요? 죽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와서 미치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시기 질투하는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실제 그랬나요? 실제 그 상속자를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나요? 네. 아멘. 네.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십자가에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 내어 쫓아서 골고다에 예수님을 죽였지요. 이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죽였어요. 이것은 곧 일주일 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표하고 계세요.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대답을 하죠. 41절. 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들이 대답을 해요?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답이에요. 아유, 당연히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죠. 이 악한 자들 진멸해야죠. 제때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지요. 세 가지를 자신들이 스스로 선고를 해요.
자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선고를 내려요. 아, 이 악한 자들이다. 진멸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위치는 이 포도원에 일을 할 이 자들은 이 일은 다른 자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말한 거죠? 인간의 상태.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악한 자들임을 진멸받아야 함을 이 복음에 위탁된 복음이 자기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들에게 넘어가야 함을 자기들이 선고했어요. 그럼 다른 자들이 누구죠?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자들. 인가? 첫째, 세리와 창기들. 그렇죠? 그 근처에 있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되죠? 이방인들. 예, 유대의 백성들에게 위탁된 복음이 이제 세리와 창기들, 천하다고 취급받은 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고요. 그 복음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대답이에요. 이제 42절 보시면 이것이 오직 예수, 아주 가장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시편 111편에 다윗이 이미 말씀한 거고요. 여기서 의미상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성경적 요 말씀만 먼저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고 해요. 그러나 찾지 못하고 어느 구석에 있는 돌을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구나 하고서 모퉁이에 갖다 버렸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 이것을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아 모퉁이에 갖다 버렸던 돌을 갖다가 맞춰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주춧돌, 기초돌이 바로 그 돌이었다는 거죠. 그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주춧돌,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겐 가장 필요하신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펴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부터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아멘. 네, 여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소의 주춧돌, 기초돌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몸, 성소된 우리 몸에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주춧돌이 놓여야지 그 위로 다른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23절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가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이 두 개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질문이 두 개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질문 하나 들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강도 구렬로 만들었다고 성전 정결한 권위가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성소에 어떤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지금 42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게 한 가지고 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성전 정결 사업을 하느냐? 어떤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이 42절에 있어요.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그런 성전 정결을 하셨나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그렇죠. 머리.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소의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니까 내가 성전을 정결할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맞죠? 아멘. 예수님이 이 성소, 나의 집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성소를 지은 목적대로 다시 성전 정결할 사업을 할 권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소에 모퉁이 따르는 모퉁이에 머리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두 번째 질문 해보세요.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42절에. 주로 말미암아 된 주로 것이. 말미암아 된 아멘. 맞습니다. 뭐라고요? 주로 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예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소에 대한 권세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 지도자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성소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부터 주어진 직무임을 이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얻은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임을 지금 여기 42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뒤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 땅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께로만 나옴을 여기서 2번 오직 예수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반석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2번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정말 오묘한 신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 눈에는 기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밖에 말씀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예요. 이게 지금 3번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두 가지 갈래길이에요. 내가 지금 모퉁이 돌로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그렇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포도원의 일을 직무를 맡겼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직무가 빼앗김을 어쩔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 하셔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받겠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는 빼앗긴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는 외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방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겠다고 두 그룹을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두 그룹이 있고요. 심판 때도 두 그룹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영멸의 그룹, 영생의 그룹, 두 그룹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제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44절에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돌 밑에 떨어지는 자. 아멘. 맞습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은 누구를 표상하신다고요? 예수 예,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는 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 그들은 나의 죄됨이 나의 자가 깨어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그들에게 이르러는 구원. 그러나 그 밑에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심판. 심판. 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 흩으리라. 심판대입니다.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요? 돌이 와서 떨어져서 가루로 흩어져요. 열 발가락 시대. 돌이 날아와서 떨어지면 가루로 흩으리라. 없어질. 다니엘의 열 발가락 시대가 생각나죠. 네, 다니엘에서 거의 금신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네네네. 네, 예, 똑같이 그거를 우리가 예,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빼앗겨진 상태를 말씀하지요. 멸망받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21장을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를 상대로 지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수신인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의 처지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너희는 심판받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뉘우쳐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기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 그들은 나에게 왔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구나. 지금이라도 나에게 나와서 뉘우치고 나를 받아들이고 영생으로 생명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탄원의 사랑의 호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자신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자신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기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유예의 기간을 한 번 더 호소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 내 처지를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말 듣지 않고 계속 불효하는 자식에게 너 죽어라, 너 죽어라가 아니라 얘야, 너 그렇게 되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단다.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로 진리교회로 자처하면서 살아가면서 말만 하고 말씀은 알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이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아멘.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예언의 시대는 사랑과 제가 볼까요? 사랑과 겸손과 자아희생적 봉사를 원하신다, 요구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사랑과 겸손과
자희생적 봉사. 이것은 누구를 표상하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품성을 내 마음속에 열매로 지금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품성의 열매가 있다면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베푸신 인자와 기이하신 역사에 대해서 되풀이하여서 이야기함으로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패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 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화를 끼칠 것이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되풀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나에게 이르러온 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늘 집에 적합한 품성을 나에게 갖도록 해준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울러서 이와 같은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외방 선교에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만이 그리스도께 다른 영혼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열매 맺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게 부담이 너무 된다,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신에 만일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것이라면 저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것이라면 저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5절부터요. 56, 58까지요. 56. 고린도전서 15장 56, 57, 58. 네, 고린도전서 15장 55, 50, 56, 57, 58 세 절입니다. 우리 오순환 집사님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56줄 읽을까요? 56, 57, 58. 58. 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첫째, 우리 인간들의 형편과 처지가 먼저 나오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는 것. 죄요. 사망에서 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사망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여기 5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사망에 처해졌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2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56절에는 1번 인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57절에는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이르러는 결과는 3번? 어떤 결과가 오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요, 그 이전에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승리를 얻는 것이죠.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흔들리지 않고. 그 이전에 있어요. 그 이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아요? 이김을. 이김, 승리를 받아요. 네. 사망에 처해졌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이김. 이김, 승리. 죄인, 사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승리, 영생,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거죠. 이김이 우리에게 이김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 감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계속 3번이에요. 우리는 이김, 승리를 받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요. 이것이 3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이김, 승리, 감사, 찬송, 영광, 구원, 영생,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의인. 우리가 좋은 많은 좋은 단어들은 다 3번에 속해요. 1번에는 모든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나쁜 것들, 나쁜 문제들이에요. 사망, 죽음, 미움, 시기, 질투, 뭐 모든 나쁜 것들. 3번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미, 생명, 의인, 승리, 감사, 생명, 축복, 뭐 이런 모든 좋은 것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가운데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데요?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계세요.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1번하고 3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물. 화목제 대신에 2번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 1번과 3번이 떨어져 있어요. 그를 묶는 분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2번. 1번, 2번 예수로 가야지만 우리가 3번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1번에서 3번으로 갈 수 있는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역.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1번에서 3번으로 갈 수 있는 길의 맞아요. 노여인 네.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사망에 처해졌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3번에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을 때 아멘. 영생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계신다고? 죄인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오직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절망했다? 누가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죄인이다.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1번 잿된 상태에서 반드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58절에 뭐냐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성경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살으라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반석이신 예수 위에 견고하라요.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라.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뭐에 힘을 쓰라고요?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온 것 안다. 그러나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라고 했죠 아까? 주의 복음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탁받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품성에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밑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주 안에서 너희가 애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왜요? 어떻게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내가 영생을 받을까 말까 흔들릴 필요가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겠다는 보증이 말씀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약속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죄된 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돌려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러나 그 보상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과 축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죠. 믿고 살아라는 말씀이죠. 아멘.